부활은 영의 부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95년도부터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따르고 있는 평신도 회원 주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 하나님과 성경의 깊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완성입니다. 부활해야 험한 세상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믿은 보람이 있고, 또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이라는 의미는 먼저 죽음을 전제로 하기에, 부활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는 죽었다라는 말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다 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연상되시나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다가 먼저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신이 죽었다. 사상이 죽었다. 행동이 죽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경제가 죽었다. 성격이 죽었다. 많이 죽었어. 여기서 성격이 죽었다는 것은 혈기가 죽었다, 성질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계가 더 이상 가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시계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능이 원래대로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도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너는 나한테 이미 죽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쓰임새로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무엇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었나요?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죽지 않고 93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은 그의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을까요? 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육신의 영원한 생명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너는 나한테는 죽은 아들이다 라는 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죽었다는 의미처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아 관계성이 회복되어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었다 혹은 살았다 는 의미는 매우 영적인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살고 죽음보다 영혼의 살고 죽음에 대해 더욱 민감해하시고 더욱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살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영적인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은 사람을 몇몇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살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삶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육신에 관한 이야기로 오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 육적인 죽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유해가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신약이라는 새 시대 앞에 구시대는 이미 죽어있는 시대였습니다. 구약은 신약 앞에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약이라는 무덤에서 부활하여 신약이라는 생명권의 세계, 감히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한 아들이라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시대로 놀라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하여 자꾸 육적인 부활로 생각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적인 이야기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구약시대에는 영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더욱 무지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정치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부인하였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논쟁을 벌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이상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여자가 칠형제의 마지와 결혼했는데 그 마지가 죽어 그 동생과 결혼하고 그 동생도 죽어서 다시 그 동생과 결혼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7형제와 모두 결혼했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고 퀴즈를 내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데 이를 육의 부활로 생각했기에 영적 부활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 육신의 세계와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인들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며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적으로 보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어있던 구약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었던 영적으로 살아있던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살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부활 또한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에서의 죽고 사는 이야기는 육적으로 죽고 사는 것보다는 영적인 죽음과 삶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육적인 부활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나오는 부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부활은 더 높은 단계로 차원을 높이고 올라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다 차원 높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수준과 행실의 차원을 높인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정명섭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 사명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시대의 차원, 구원의 차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약은 종급 구원을 주셨고 신약은 아들급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완성하는 신무급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차원을 높이는 방법은
높은 차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급 시대의 말씀에서 한 단계 차원을 높인 아들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들 차원의 말씀에서 한 단계 차원을 높인 신부 차원의 말씀을 들어 구원의 단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단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 유튜브 채널 주킹TV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신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소개된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꼭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말씀 버스킹, 부활은 영의 부활. 핵심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